감사합니다. 저희 찬양대 우리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다 같이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장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막에 사니까 내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집을 지으려는데 괜찮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딱 세웁니다. 아니다. 다윗이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왕이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기분에 있었는데 집을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받습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셔서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오늘 아침 첫 찬양 드린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인데 주님 저로 하여금 메시아를 낳는 그런 자계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지만은 준비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를 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다 모읍니다. 못도 다 준비했다 그러고 금, 은, 노, 철, 보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독려합니다. 그 독려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서 가져왔습니다. 차고 넘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는 읽지는 않았지만 전절들을 보시면은 양이 엄청납니다. 금 5,000달란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래서 5,000배 하면은 그 값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보석과 이 금, 은, 철, 노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거의 9,00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그 가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으려고 보이려고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지금 이미 집은 젖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이 지어져 있었고 그들이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합시다. 다윗이 아주 큰 왕이 됐습니다. 영토도 아주 강대하고 누구도 다윗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이 되기 전에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모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가 장관이 돼서 400명이 모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겁니다. 다들 마음이 아픈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도망 나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 unfair한 트리트먼트를 당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 있는 보석과 철들로 하나님의 전을 예비할 수 있던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놀란 겁니다. 다윗이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 역대상 29장 기도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다가 감사드립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백성을 동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왕이 아닌 하나님의 신하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섬기는 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faithful servant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받아서 씻어주신 그 사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누구 앞에 평등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자로서 어딜 가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연이어집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전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백성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성전이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 준비물을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기쁨으로. 이 말씀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걸 챌린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다 그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기쁘게 내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꺼이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드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이 청지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움켜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스튜어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아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날 수도 있고 이름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하면은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런 것을 바라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아서 매니지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유명한 지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누가 이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first 바이올리니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first 바이올린 혼자서 이렇게 치더라도 second 바이올리니스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모니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second 바이올리니스트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first 체어는 다 알아주지만 second 체어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윤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second 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은혜가 되지 않나? 은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무명 용사 탑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이것 하나 갖고 이것도 다 날아가서 그 태그가 없어가지고 지금 워싱턴이나 또 현충원에 다 무명 용사 탑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를 목숨을 바친 그러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우리가 12제자 알고 이름도 다 알지만은 그럼 나귀 주인 이름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하고 나귀 풀어가지고 가져오라 할 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정작 나귀 주인은 이름을 모릅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주인 이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이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을 예정하셨던 그 다락방의 주인 이름 모릅니다. 그저 물뚱이 이고 가는 하인 따라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 주인한테 방이 어디 있습니까? 6월절 준비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 좀 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어른을 5,000명을 모였던 그 사건, 아이의 도시락을 빌립이 뺏었는지 아이가 정말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 이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을 뺏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본 아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러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럴 때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주님께 엎드려 발을 머리처럼 씻으면서 입을 맞추고 유황을 이렇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 이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지? 우리 교회가 유명한 것 같느냐 안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대본에 그것도 no hesitation 아니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의 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생각했던 이 구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나그네이고 우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머무름이라는 것은 소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땅에는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기에 우리에게는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고한 자라는 것은 임시 거주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빙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한 후에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것.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다 그냥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도 다 똑같이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정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때가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렇게 인도와 베트남 선교로 갑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바람에 감염이 많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준비를 해놨는데 벌써 넉 달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놓고 그쪽에서도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 묘하게도 인도가 끼는 바람에 동남, 한국 쪽이나 이런 데를 두르지는 않습니다. 저쪽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돌아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 괜히 갔다가는 괜히 무서워가지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 진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거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안 가기가 십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딱 끼는 바람에 거기를 둘러서 가기 때문에 이쪽 중국과 인도 쪽은 전혀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더라도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베트남에서 또 그 감염자가 많이 나와서 창궐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3월 7일 돌아올 때 14일간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주간 격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문 일단 닫아야 되나요? 좀 그건 우리 강욱장로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일을 뭐 미리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지금 감당하면 그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럼 오늘 이번에 저희가 이 선교 물품들을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즐거이 기쁨으로 주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겹치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식으로 준비하고 약품으로 비타민으로 뭐 온갖 가지가지색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이 백이 하도 처음에 준비한 것보다 모자라서 더 큰 걸로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이 기쁘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이 내신 그 헌물과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뜬금없이 또 하장 황세원 목사님한테 연락이 이경호 선교사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3월 1일 날 주일날 모이는데 거기에 18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4시간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좀 4시간을 다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20분 이상 못하는데 4시간을 어떻게 하라는지 지금 아주 그냥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데 뭐 방법이 나오겠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면서 원한다고 이렇게 소식 전하는 걸 보니 참 10년간 저희들이 정말 소수부족을 향해서 봤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마음이 원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재난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손길이 지금 다른 소수부족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물품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읽고 안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제 형님도 알고 계시고 조카도 사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데디케인 한 이 삶 스튜어드로 청지기로서 정말 맡겨준 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 비전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나와
저희 이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누구이고 한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